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기한 2025년 11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내용 고백 중에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성령에 대한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한 큰 주제이지만 조금은 혼란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시고요. 그리고 그 경험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성령에 대한 체험들이나 성령의 은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단 안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다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성령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성령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우리 안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또 귀한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신앙은 껍데기이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토저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또 사실 이 짧은 곳에서 저희가 다 다룰 수 없는 그런 분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과 또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함께 성령론을 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령론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모든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그 부분이 성령님의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혹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뭐 큰 주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므로 아레이 토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더 소유하셔야 된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인격이 거하는 사람. 물론 예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삶은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성령의 충만은 내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내 안에 더 커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충만할 때 매우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며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틴케러 목사님이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 하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거기에 기름을 더 채우듯이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릴 때 참 집에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그러니까 그 집에 방문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온 가족들이 분이 그 집에 오신다는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또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로 막 더 채워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으로 내가 더 그분처럼 되려고 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은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왜 너무나 귀한 분이시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막 생긴다. 물론 그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참된 성령의 충만에는 주의 은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쁨도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와 세상이 알 수 없는 은사들이 드러나지요.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영인 그 성령, 그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으로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겸손과 인격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그 성령 충만은 그냥 내 느낌과 물론 그 주께 주신 은혜도 있지만 내 열정과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으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과 한국의 교회에서 또 많은 선교단체를 경험하면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어가야 할 인격과 성숙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알고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소유하는 삶이 되는 것.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구분한다면 함께 하시는 일과 도우시는 일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너무나 더 다양한 일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크게 분류하자면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거, 두 번째는 동행하시는 건데요. 이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거하시고 동행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으로 우리에 인해 계시면서 또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혼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는 말씀이죠.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옆에서라는 뜻인데요. 옆에서 돕는 자 혹은 뭐 카운셀러, 위로자, 변호사,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의미 중에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늘 깊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친구, 또 동행하는 사람, 혹은 목자, 아버지, 그것이 보혜사라는 의미라고 있습니다. 옆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가장 깊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가족이지요. 가장 어려울 때, 또 기쁠 때, 어떤 때에도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 언제나 같이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선함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탄식하시지요. 떠나지 않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버티고 나 혼자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마치 뭐 이렇게 무속 종교에서 우리가 멀리 있는 신을 막 내 안에 불러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곁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아시는 그 성령님이,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이제 모든 것을 도우시는 일인데, 우리가 흔히 기름 부으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를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깨닫게 하신다, 또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또 모든 순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요. 존 스토트는 그의 축에서 그리스도의 열함부터 무덤까지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이제 그가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회심, 처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확신,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섬김, 성교 모든 일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죠. 단지 교회 일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한 시간 한 시간에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은 그냥 내가 교회 사역만 할 때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순간에도
요란부터 무덤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도우시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사역을 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나눌 때 항상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 달라고 저의 눈을 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뭐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항상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죠. 자녀들과 대화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기름 부어 달라고 고백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그 모든 것을 도우시는 것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또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계속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복음이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그것을 누가 계속 알려주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비전과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우리 삶 전체의 선물이고 보배이죠. 주님께서 왜 떠나시면서 내가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선물이고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일을 도우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모든 일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성령님과 나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누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응답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확실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약속입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주신다는 의미는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내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토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몇 사람들, 특히 뭐 어떤 사역자라든지 혹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드러난 어떤 은사들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여러 가지 보이는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그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하죠. 아레이 토리는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라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기억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 약속을 기억하고 구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 자체가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보석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예, 제가 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것에 기름 부으시려고 하는 그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중요한 태도가 되겠죠.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내 뜻을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다. 예전에는 이 부분이 저에게 좀 딱딱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워낙 보수적인 신앙을 자랐으니까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만 충만하면 된다고 말했던 것이 저는 조금 불편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맞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 반드시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없는 성령은 사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물론 이제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 생각과 상황과 계획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며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자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사는 삶을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되겠는데요. 성령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 가면서 계속 그것을 훈련해 가는 것. 그래서 계속 성령께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늘도 내 생각이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주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그래서 한 번의 충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성령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근육을 우리가 오랫동안 쓰지 않거나 어떤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죽어버리거나 굳어버리는 것처럼 내 중심으로 살고 말씀과 기도 없이 살면 마치 성령이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다시 성령이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근육, 기도의 근육, 말씀의 근육, 순종하려고 할 때 이미 시작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작은 순종이지만 이미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조금 근육을 안 쓰다가 쓰면 좀 불편하지만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작은 순종이지만 이미 시작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내 뜻을 더 내려놓는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믿고 확신하고 정말로 내가 그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조금씩 주 앞에 내 삶을 중심을 성령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짧은 이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요에서 말씀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소중한 약속인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주님이 이 약속을 이미 이루셨고요. 더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가능하다. 내가 부족할 때나 내가 주 앞에 충만할 때이나. 틴켈러 목사님의 두 가지 말을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믿음 가운데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틴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는 그런 여행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시고 약할 때 힘이 되십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충만하고 능력이 되는 삶,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또 그분과 함께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